오늘 27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 영을 따르는 자의 결론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 로마서 아시는 대로 그 조직 신학적인 그런 진리 말씀 진수가 굉장히 굵은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참 너무 좋은데 오늘은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볼 때 앞에 내용을 조금 희미하게 보았다 하더라도 이 결론만큼은 반듯하게 좀 가지고 가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의 삶,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장소를 저희 상동 집으로 좀 옮겼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다카교회는 탈북한 청년들을 섬기는 우리 동력자 기자님이 우리 다카교회에 1박 2일로 오늘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우리 탈북자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장소를 좀 양보를 하고 저희 집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제가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주제로 실제 우리의 삶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현실을 깨닫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무엇을 이제 알아야 하는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임재하심에 들어가서 그분의 영향력 아래서 살면 이 전쟁은 이기게 되어 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 내용적으로 볼 때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우시는 거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정의를 드리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승리하는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삶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좀 더 편안하고 넉넉하게 살자 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면 분명해지는데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의 삶, 이 삶은 어떠한 삶일까 매우 궁금해집니다. 아니, 궁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삶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궁금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12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요.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말씀을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중요해지죠. 일단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되느냐, 이 출발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삼위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이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로서의 마음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출발점입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의 그 회심이 없으면은 우리 인생은 반드시 영벌의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뭐다?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어떤 자다? 빚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집니다. 출애굽을 하였지만은 우리가 광야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일입니다. 광야의 삶, 이 우리의 역사의 기록으로 다 보았습니다. 죄의 법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 현실의 삶에서 죄와의 투쟁 가운데 절망을 겪게 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극복하게 하는 그 배경을 프레임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은 그들이 영벌의 삶, 다시 말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이미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보장된 승리의 삶,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심각한 좌절감이 찾아올 때,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 그렇게 되면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결국은 영벌의 죽음인 것이죠. 이 분명한 전제는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도 힘을 발휘하고 성령님도 발휘해서 내 힘과 성령님이 합해져서 이겨나간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 방법은 100%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상은 성령의 힘에 의해서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죄와 싸우는 방법입니다. 개인의 문제이면 개인의 기도의 힘으로 맞서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지성적인 힘을 가지고 설득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맞아 죄 때문에 또한 고난 때문에 힘들 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100% 성령님 힘을 초청해야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동체에서 사탄의 공격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는 이 주된 공격의 방향은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성도들 간의 분쟁을 증폭시킵니다. 또 교회의 건의에 도전을 합니다. 이때 끼리끼리 모여서 갑론을박 토론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는 공동체가 단체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힘으로 그 공동체의 죄악의 모든 퍼져 있는 나쁜 노력을 벗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100% 성령님의 인도하는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어떤 신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종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을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양자로 입양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죄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믿음이 추가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더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미 저장된 힘으로서, 방법으로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칭으로서만 있는 자녀가 아니라 17절 말씀을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어떤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영광이 나오고 고난이 나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나에게 괴로움이 임할 때에 나는 사실은 죄의 투쟁과 싸워야 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절망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임할 때에 그 고난의 힘에 눌려서 절망하는 자는 그 싸움에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는 그 부분을 기도로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전제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승리는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뚜렷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천국 가는 그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 지혜의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 성경 로마서 8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봅니다. 영을 따르는 자의 결론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의 결론, 오늘 말씀의 주제로 제가 삼았습니다.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입니다. 축복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의롭게 되어 거룩함을 입은 자이지만 우리의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된 나라는 우리 앞에 미래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과 우리 몸 안에서 투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인을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서 몸의 구속을 계속적으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의 힘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두 법이 늘 투쟁하면서 싸우고 있다라는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축복의 완성된 나라를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의 삶,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기다립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도의 가장 큰 가심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약속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최대의 관심이며 핵심이며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소망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으나 실제로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즘은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기가 참 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진 않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또한 사람을 죽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도 깊이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자기가 이미 구원받은 자임은 확실하게 걸어가는 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또 참음으로 그 실체를 받는 것을 생각하며 그 실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입니다. 소망으로 얻는 것입니다. 8장 26절 27절 말씀을 봅니다. 이때 우리 성도는 연약한 육신을 현재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령님께서 도움을 구해야 되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어느 정도까지 있냐, 어떻게 공약을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삶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답니다. 나도 모르는데 내용은 구체적으로 몰라도 내가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은 성령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하시고 속속들이 하셔서 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정도의 관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면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풍성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행복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구원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하여 같이 협력하시면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참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외워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앞에서 제가 볼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합력하여진 그 연합된 힘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나와 너가 하나 되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고 너와 하나님이 하나 되고 이 연합된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고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그러면 먼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29절, 23절 말씀을 봅니다. 영을 따르는 자의 결론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구원받는 자입니다. 구원입니다. 이 표현을 29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형상을 본만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근본의 모습을 보면은, 원본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바로 만드신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화로운 회복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구원의 계획과 사랑입니다. 이 말씀이 쭉 큰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공약입니다.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앞뒤 문맥을 싹 살펴보니까 이 말씀은 로마서 지금까지 기록한, 다시 말하면 1장부터 8장까지의 총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초기 전반부의 인사로 시작하고 난 다음에 1장 18절부터 지금 8장 여기까지 굉장히 큰 굵은 한 줄기의 강론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살짝 뒤를 살펴보니까요, 9장부터는 완전히 패턴이 바뀌어요. 패턴이. 그래서 31절 이 말씀은 지금까지 1장부터 기록된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1장부터 기록된 우리가 이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자, 기억을 되살려 봅니다. 이방인의 죄를 먼저 건드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죄를 건드리셨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죄를 건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칭의, 의롭다 인정받는 것, 그 다음에 성화의 삶, 그리고 죄와 율법과의 관계, 죄와 성령과의 관계,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이런 내용이 쭉 이어져 왔죠. 이 내용이 바로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인 것입니다. 로마서 지금까지 총 결론입니다. 8장까지의 결론입니다. 결론의 말씀, 성경은 그대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내용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압축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시는 겁니다. 자,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반역법이죠. 질문이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예수에게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환난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공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늘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삶에서 그 어려움, 환난과 공고는 우리에게 늘 닥쳐지는 우리 현실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그 끈을 끊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힘을 강구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천국의 산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삶 중에서 이런 고난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으시고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우리의 삶에서 지금 넉넉하게 이루어져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믿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상담 전문가이신 그 서상봉 목사님과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목사나 장로의 자녀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애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그걸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전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모가 애들을 신앙을 좀 잘못 가르쳤다라는 그런 책임감으로 제가 이제 봤습니다. 물론 뭐 이게 다르진 않지만은 그 이유를 그분이 설명을 하시는데 부모의 신앙이 좋은데도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자라오면서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의식이 살아날 그때에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어요. 늘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에 데려가고 넉넉하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힘든 일 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쭉 넉넉하게 살아왔다라고 왔다가 하면은 결국은 이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한 그 신앙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 깊이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깊이가 가려고 그러면은 결국 본인의 삶 중에서 고등학교 때 그 어릴 때의 삶 중에서도 어려움을 만약에 겪게 되면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기도의 힘으로 이게 이겨나가는 체험을 했다고 그러면은 아마 신앙이 반듯하게 잘 자랐을 것이다. 그래서 집에 일부러 어려움을 초청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시는데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좀 계획을 가지고 선교지를 보내면은 참 좋다. 선교 여행을 보내서 그 선교지에서 그 사람들 어려운 삶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기도의 힘으로 이겨나간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나간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신앙의 자리에 오기가 참 쉽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참 크게 공감을 했거든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우리가 훌륭한 제사장 중에 한 분 누굽니까? 사무엘이 있죠. 사무엘의 두 아들이 타락이 소개되어져 있더라고요. 그것 제가 성경을 펴놨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8장 1, 2, 3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 사사가 대를 이어가는 거죠.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셰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 훌륭한 사무엘의 자녀들 두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굽게 하고 판결을 굽게 하고 뇌물을 받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분하게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라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 성령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전제입니다. 이 승리는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 승리를 충분히 경험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 고난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또 주변에 사람이 고난이 있음이 보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나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충분한 승리의 힘을 경험하는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런 체험을 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늘 깨달으며 살아갈 때 참된 자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 결론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맨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뒤에 오면 자꾸 헷갈립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의 위협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따라서 역설적인 대응으로 어떤 기회가 왔습니까? 아까 전에 유건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기시게 하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법, 이 깨달음을 받을 수 있는 절묘한 기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온전히 무릎을 꿇고 100% 성령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기도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기도할 때에 수면 위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승리하는 경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